우리는 이제 2주 전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무엇보다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는 것도 예배요, 여러분이 식사하는 것도 예배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배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예배요,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긴장하고, 그리고 생각을 늘 붙들고 여러분의 감정을 붙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지지난주에 여러분 첫째로 우리들의 몸을 이제 이 성령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우리가 육신의 그 욕심을,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들이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면은 기도도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이 건강 10계명을 같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건강하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건강해야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눈,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입,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발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일터,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눈을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보는 대로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입력을, 우리 몸에다가 이 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력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을 것, 보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세상에 보지 않아도 될 것, 여러분, 보지 않고 사는 그런 다스리는 권세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변화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매니지를 못하게 되면은 오늘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맞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갖다가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갖다가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그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인민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도록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순진하지만 세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뱀처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진한 순댕이 좋죠. 아유, 저 사람 착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댕이로 세상에 말려가면은 그건 또다시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행동해,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억울한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돌을 던지는 것이 이 세상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모함을 받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스데반에게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겁니다. 55절, 스데반이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갈등 구조 속에서도 여러분,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의 눈이 열리니까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봐라, 세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돌 맞는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오히려 용서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돌에 맞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세상만을 바라봤다면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여러분 고통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오늘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봐야 될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하시고 보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 보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하늘나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3절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또 보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눈을 잘 관리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역시 우리들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새벽 기도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제가 회중 기도할 때마다도 제가 기도할 때 그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귀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토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2월 17일 날 태어나서 1827년 3월 26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의 일기는 57세였습니다. 짧은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토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제 이 포도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부자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는 부자였지만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만든 포도주를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베토벤은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 알코올 가운데 속에 학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학대 속에 그는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그가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음악가에 있어서 청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일생을 보게 되면 42세부터 그는요, 여러분, 들리지 않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수첩을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만 소통이 될 정도로 이제 42세부터는 알지 못하는 그의 삶에 귀의 통증을 느끼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음이 들리지 않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들리지를 이제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 그가요, 자살을 시도하죠. 그래서 할리겐슈타트 편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할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을입니다. 아주 평온한 그 마을에 숲으로 그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자살의 유서를 쓰게 되는 게 할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 글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25년 후에 이 유서가 발견되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가 아주 위대한 음악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청력을 상실한 이후에 그가 진동이라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게 되면서 그 위대한 음악, 여러분,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 9번을 갖다가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완전히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에 그가 이제 만든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 53세, 54세에 이것이 완성되죠. 42세부터 이 들리지 않기를 시작해서 57세에 죽는데 53세, 54세에 이 대곡을 갖다가
그가 이제 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합창 교향곡을 갖다가 그가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향곡 어마어마한 1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이 악기를 가지고서 그들이 현악부터 기악까지 모든 음악으로 같이 100명 이상의 협연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면서 교향곡과 여러분 성가가 어우러지는 그 장르를 넘어서 만드는 위대한 음악.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유산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드는데 그가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들의 입을 보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칠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베토벤을 악장이 뒤를 돌려주게 되죠.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음악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완성되었던 이 음악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음악이었는지를 그가요 거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들었던 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 그의 마지막 유서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2장에 이 할리겐슈타트 유서라고 하는 이 유서에 2장을 쓰게 되는데 그 2장에 자기의 괴로움을 2 남동생들을 향하여서 글을 썼다가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베토벤은 죽었다. 베토벤은 살 것이다. 이러고 그 죽음을 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작품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짧지만 한번 1분 30초 되는데 이 마지막 베토벤의 그 연주 합창 장면을 좀 함께 감상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Music changes forever. 아유, 감동스럽죠.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잘 들어야, 반대로 읽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잘 들어야 바른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왜곡된 기도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늘 기도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기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귀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은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음성이 들려지기를 시작하면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팔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이 베토벤처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가난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나는 학대. 그리고 청력 상실.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베토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은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하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2주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듣지 않아도 될 것들 듣지 마시는 귀로 관리를 하시고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수준 높은 그런 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과 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입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네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두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네가 말하는 시간에 2배만큼은 친구의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 첫 번째, 네가 말하는 그 시간보다 2배를 친구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게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단다. 그러니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개의치 말고 친구 속에 숨어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보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친구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인간이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친구 헌담을 하지 말아라. 유대 경전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 이렇게 3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혀는 화살이다. 한 번 쏜 화살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의 기본 덕목은 혀를 지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일간지 이 신문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나왔던 그 기자가 발췌했던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제일 갈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제일 갈등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직장 생활에서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도 일의 문제요. 가정에서의 문제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요. 직장에서의 문제도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드라시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유대인의 유치원 교육은 유치원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카네기 멜론 공대라고 여러분 미국에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공대에 이 공대는요 컴퓨터학에서는 미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 순위 약 25위 안에 드는 명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했던 그 졸업생들을 갖다가 이제 그 학교와 리서치 기관에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카네기 공대 영재들이 이 졸업한 이 학교의 사람들이 그 성공하는가, 성공의 비결을 그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85%는 뭐예요?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카네기 공대를 나와서 컴퓨터 공학에 미국의 일이면 전 세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쫓아가 봤더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건 15%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85% 성공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임종할 때 후회하는 내용이 뭐죠? 다 인간관계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인내할 걸,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내가 그때 그때 자격증 땄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차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땅 샀어야 돼.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임종 전에 후회하는 건 인간관계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혀를 잘 관리해. 오늘 혀를 잘 지키는 게 의인이 되는 길이야. 그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너를 따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단점을 보는 그것을 보지 말고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의 장점을 봐. 그리고 절대로 험담하면서 살지 마. 너도 죽고 그 당사자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일이야. 이거를 갖다가 가르치니 여러분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스해야 될 얘기는 예스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스해야 될 것은 예스하고 노해야 될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네 말이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우리들의 말이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말 안 했는데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네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것이고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했다라고 오리발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날마다 영광이 되는 그 입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정욕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한 말 다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하십시오. 이 얘기 저 얘기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송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시고요, 거짓 증언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듣는 자에게 덕이 되고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우리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만 보기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귀,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온 몸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귀와 눈과 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 햇빛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텐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세상에 햇빛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 세상에 햇빛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 귀, 입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